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가장 엄중한 게 뭔가, 조금의 유도리도 없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시간이라 생각해요. 단 1분 1초라도 우리가 뭐 좀 허투루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은 그냥 한번 흘러가면 그걸로 끝이죠. 여러분이 이제 재직으로 피택을 받으셔서 훈련을 받고 계신데 정말 한순간이라도 이런 시간이 다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온다 할지라도 의미가 다르고 또 어떤 가치가 다르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인생의 퀄리티, 인생의 열매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벌써 이제 4번째만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지난주에도 이렇게 들어보면 박 목사님께서 이제 코칭이라는 걸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코칭을 그것만 따로 가르치는 게 교회에서는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성경 내용과 일반적인 우리 신앙 훈련에 섞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드리는 내용은 오늘 코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우리 거기 한번 밑에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어보면 풀립니다. 질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코칭은 질문이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뭐 우리가 일반 용어이기 때문에 질문이 질문이지 뭐 별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질문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코칭에서 배워보면은 깊이가 있네, 의미가 있네, 중요하네 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멘토 코칭, 코칭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 코칭을 좀 확산되기를 주도하면서 제가 협회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멘토 코칭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교회 친화적이다 싶어서 이제 멘토 코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코칭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멘토링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한 인격으로 하나의 대화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멘토링도 하시고 코칭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멘토 코칭을 하셨고 멘토 코치였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코칭 대화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수단은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와 관련해서 뭐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뭘 또 물어볼까? 제가 코칭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이게 뭐지? 하고 경험했던 게 이제 제가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으면서 1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대화를 하고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의례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같이 얘기했으면 뭔 얘기한지 서로가 다 아는 것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우리가 그냥 기도 제목 나누시자 뭐 이런 거는 하지만 1대1로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이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느낌은 뭐냐면 뭐가 나간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각과 느낌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각과 느낌을 존중해 주는구나.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당신의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배려와 존중이라는 게 확 와닿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생략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특별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생략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렇게 뭐 양복 입지 않고 그냥 내복 바라보고 있어도 모든 게 생략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생략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생략을 했는데 나는 생략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코칭이라는 걸 한번 배워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주 마음속에 하게 된 게 이제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뭐냐면 글쓰기와 같아요. 글쓰기와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딱 마침표를 찍어야죠. 분명하게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 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요. 점점점 이거는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주님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고 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분명히 자기의 의견과 의사를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이게 좀 감탄사를 연발해야 될 때도 있죠. 인생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매일 살아가면서 감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그냥 목표지향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막 100m 달리기를 뛰니까 우리가 같이 가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때문에 정말 좀 멈추어 서서 하늘 한번 바라보면서 야, 오늘은 하늘이 참 푸르구나. 이렇게 좀 감동을 느끼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글 중에서도 시를 좀 많이 읽으시고, 시라는 게 상징적인 언어잖아요. 압축된 언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우리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묵상, 또 뭐 침묵, 좀 슬로우해 가는 거. 슬로우 미니스트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바이블도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빠르게 그냥 뭐 쌍하는 것, 문화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삶의 바른 질을 제대로 해간다는 거는 좀 음미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전기밥솥이 다 해주니까 뭐 뜸들이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전기밥솥도 그거 다 해가지고 뜸들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뜸을 들이고 좀 음미해야 인생이 나와지는 거예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만나면은 그 너무 얄팍하거든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이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감동,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이제 질문하는 거죠. 질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의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 몰라서 질문하기도 하고, 자, 질문의 한번 역동을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나를 위한 질문이 있고 상대를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 저 루이비통 언제 사줄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뭐 교실에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도 자기가 모르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상대를 위한 질문도 있죠.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거죠. 상대를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크게 이제 나를 위한 거냐 상대를 위한 것이냐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질문의 기본, 도시 루이즈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질문에 이제 7가지 내용, 질문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필요로 할 때가 있죠. 해결책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어야 돼요.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묻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부싸움은 안 하겠습니다만, 옛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길 잃어버리면 여성들은 아주 쉽게 가서 취재 가서 물어보자.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남자는 안 물어봅니다. 끝까지 한 30분을 헤매다가도 그냥 뒤통수 굴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물어본다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30세까지는 우리가 채우는 삶을 살죠. 배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30세 그래서 무슨 평준화 얘기 있잖아요. 30세가 되면 뭐의 평준화, 미모의 평준화, 학력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그러지 않습니까? 배운 지식은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요, 우리가 그저 아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나 모르면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능력입니다. 정주영 씨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저 박사 한 사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고. 그게 능력이죠. 근데 직장에서도요, 자기 전문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대한 메가 트렌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협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100%, 120% 받아줘야 돼요. 야, 이 자식아, 그것도 몰라?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질문하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질문이 잘 안 되는 겁니다. 100% 야, 너 질문 잘했다. 정말 너무나도 뻔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질문을 100번, 120% 칭찬을 해줘야 아이는 질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질문은 뭐예요? 생각을 자극합니다. 너 요즘 한국 정치를 어떻게 생각해? 네, 정치에서 할 말들이 많으신 분들 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막 머리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찾는 거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습니다. 예. 요즘 유튜브에 질문 많이 하시죠? 여성들 음식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요즘 하여튼 치기만 하면 네이버하고 구글만 들어가게 되면 요즘 다 유튜브로 가지만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가 힘이잖아요. knowledge is power. 옛날에 그런 말을 했는데, CIA나 국정원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요? 정보가 힘이거든요. 힘입니다. 아는 것만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뭐가 돼요? 통제가 됩니다.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네,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통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중요하고,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해요. 오늘 어떻게 힘들었니? 누구 하나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관심 가져주잖아요. 마음을 열게 합니다. 야, 너무 얼굴이 너무 환해 보이시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내가 오늘 주일날 가서 골프 치고 홀 응원을 했는데 어디 가서 자랑 못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물어봐 주니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이게 점검해 보는 거죠.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하고요, 관심 갖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실생활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늘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니까 질문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좋은 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질문은 중요한 것은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대화 관계성에 있어서 질문은 존중이에요. 호텔 가면 비싼 커피 드시죠? 근데 뭐가 달라요? 서비스가 다릅니다. 분식집에 가면요, 셀프 서비스 하나가 요즘 다 그렇게 하고 툭툭툭 던지는데 보면 뭘 드실까요? 어떻게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당신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상태를 알 수 없는데 내가 그래도 당신을 섬기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존중이거든요.
이게 질문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삶은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질문은요 사실은 애들의 전문입니다. 예. 하여튼 3살, 4살 되면은 언어가 많아지거든요. 그냥 뭐 글씨 좀 배우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고 뭐야 하고 엄마 말 참견하고 말꼬리 잡고 뭐야 물어보는데 호기심이거든요. 호기심.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한 성장의 신호가 되는 거지. 호기심. 근데 호기심이 뭐예요? 창의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호기심이 받아들여지고 대답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면 창의력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 옛날 놀이 가운데 끝말 이어가기가 아시지요? 예, 끝말 이어가기.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면 막 그냥 신이 나고 또 생각하게 하고 재미가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끝말 이어가기를 했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하브루타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여기 하브루타가 우정이라는 말이죠. 동반자 관계. 질문을 하려면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하고 질문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죠. 예. 여기 전통적인 공부법, 교육법, 짝을 이루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보시는 거대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교육 효과가 몇 배요? 14배. 14배. 주입식 교육과 하브루타식의 그러니까 그 하브루타 교육 유대 보면 수백 명이 모여서 1대1 짜서 엄청나게 시끄럽다는 거거든요. 상관 안 해요. 둘이서 주고받는 끊임없이. 근데 왜 그게 발달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지전능하다면 무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서 상대방이 답을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답 위에 있는 또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한대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도 상상력 속에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와 그런 것을 새롭게 추구해 가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노벨상의 몇 프로가 유대인들이다. 이거는 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답이 그냥 거기서 맞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특별히 부부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죠. 질문을 통해 서로에게 인생을 학습시키는 동반자의 관계성. 예. 여러분 하브루타 짝이에요. 짝은 동반자. 쟤는 직장을 찾은 것 같아요. 왜 부부관계는 친구처럼 같은 부부가 좋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대화가 그런 의미에서는 인생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보람 있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부부간에 정말 무슨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요, 이걸 모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사실 밑에 뿌리박고, 몰라도 또 질문하고 높은 사람한테, 친구한테, 누구한테 물어봐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 이게 이제 질문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인생을 우리가 공부하고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관계성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결론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부부간에 있어서도. 이거 해.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어봐 주면 존중받는 거죠. 여성들이 많이 하는 이런 불평 가운데 하나는 무시받는다는 거잖아요. 정신병의 모든 정신질환의 가장 근거가 뭐냐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내 존재적인 가치가 무시당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은 정신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 가치가 존재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아내인가 남편인가 내가 자녀인가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혼란, 나중에 정신병이 벽에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시하지 않는 설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제가 아는 이영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은 교육자 관계성 또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결단코 말을 반말하는 걸 용납을 하는 무조건 존댓말을 하는 무조건 존댓말을 하라.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조선일보를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존댓말과 반말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을 굉장히 규정을 하거든요. 예. 칼기 사고 여러분 아십니까? 괌에 떨어진 거. 예. 그 비가 오는 날 억지로 착륙하다가 290명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기장, 부기장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부기장이 볼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면은 바닥에 부딪힙니다. 근데 그때 그 블랙박스에 적어낸 걸 보게 되면은요, 부기장이 이거 아닌데요? 기장한테 말을 그 생명이 달린 그 순간에 야, 이 새끼 아니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야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못했는데 그 소위 파워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언어에 있는 브라질이 제일 높고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억지로 해도 아니라고 했으면 생명을 살렸는데 그 순간에 주저주저하는 그 심리적인 문제, 언어 문제, 언어 구조가 우리나라 파워 인덱스가 되게 높다는 겁니다. 상하층 하이어라키가 말콤 글래드웰이 그걸 분석하면서 책을 썼죠. 네. 그래서 이 말을 그래서 역으로 그래서 그 학자가 쓴 거 보니까 우리가 서로 존댓말을 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 갈등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존댓말 벌써 하게 되면요 벌써 이게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딱 추스리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그만큼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질문하면서 언어 얘기를 했는데, 자, 손들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요. 그러면 손들고 질문을 하면은 그 다음에 행동하게 만드는, 질문의 행동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질문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일이다. 야, 뭔가 이렇게 내 생각해봤는데 정말 가망이 없다라고 해도 한번 나에게 스스로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난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 혼자 얘기도 나는 왜 실패를 했지? 라고 질문 형태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뭔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은 그래서 뭔가 등불을 켜는 거죠.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네. 자, 질문은 뭘 만들까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쭉 연구하고 하면서 질문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공간을 만들어주더라. 공간을 만든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 호텔 로비인가요? 사원인가요? 하여튼 예, 바다도 있고 헛도 있고 우주도 있고 예, 우리 동양화의 여백 저는 이 공간이죠. 공간. 천장이 높으면 벌써 건물 들어갈 때 로비가 건물의 얼굴이라 그러더라고요. 건축하는 분들이 이 천장이 낮은 거 하고 예배당도 그렇죠. 예배당이 낮으면 벌써 이게 마음이 다릅니다. 건축가가 우리 학교하고 감옥소하고 비교한 것을 봤습니다. 예. 3분의 1만 높으면은 범죄율이 30%인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공간 개념에 있어서 이게 낮게 되면 뭔가 눌리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공간이라는 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없다? 공간 없죠. 그러나 넓다 의미도 있고, 휴식? 그렇죠? 어떤 건 거리감이 있고,
비워져 있고 여유가 있고 감격, 무한한 이런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물리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을 여기다 이제 가치를 적어본 건데,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그 공간을 확보해 주더라. 질문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벌써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로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이렇고 이런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아니, 이게 벌써 감정적으로 이제 격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되면 이게 이제 대화가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 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네. 이 맨하탄을 도시 설계했던 사람이 설계를 할 때 정신과 의사한테 그런 조언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도시를 설계할 때 여기 녹지 공간만큼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정신병동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네. 이 공간이 주는 이 정신적인 이 건강에 대해서는 더 강조하지 않아도 빈 공간은 생명 유지와 건강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물리적인 공간, 숨 쉴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참사가 난 거죠. 물리적인 공간 얘기입니다. 지하철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숨이 못 쉬어서 100몇 명이 죽는다는 게 정말 비극적인 얘기죠. 근데 이것이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대화 속에서 이런 것들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줄 수 있는 게 질문해 주는 거예요. 질문해 주는 거. 자, 다시 한번 공간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에 필요한 공간. 예. 놀이 공간 필요하죠? 휴식 공간 필요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커피 매니아가 돼서 이제 저도 혼자 커피 원두를 꼭 시켜다가 제가 그 방식 그렇게 먹는 그 소확행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 이거 그때 따라서 냄새 또 기가 막히잖아요. 할 때 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해서 부어가지고 해서 만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루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커피점 같은데 그렇게 좋은 커피를, 저는 신커피를 좋아해서 이제 에티오피아에 많이 있는 원두를 먹는데, 그거 따져보면 원가가 한 5,600원,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가서 7,000~8,000원짜리 드립커피는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하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가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원가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화 공간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음식점들도 다 칸막이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묵상 공간, 혼자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대화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인데, 질문은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부모가 자녀하고 얘기할 때, 부부끼리 이야기를 할 때, 생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뭘로 가요? 결론. 그 결론도 어떤 결론? 내가 생각하는 결론. 상대방이 생각하는 결론은 거기서 상대방은 어느 정도로 느껴요? 무시당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짧은 저거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이런 어떤 인간관계성 속에서의 불편함, 그런 것들이 어떤 갈등, 그래서 이제 갈라지고 이런 생기는 것들이 부부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 대화가 문제잖아요. 대화. 존 가트만이라는 교수가 비디오로 24시간, 48시간 부부 대화를 촬영해보고
95%를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이혼한다 안 한다 95%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대화 문제죠. 예. 그만큼 우리가 대화에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우리 신앙의 2% 부족한 것을 우리가 메울 수 있는 것은 대화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별로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너무 컨텐츠, 의미, 가치만 얘기를 했지 그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 서로 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가치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화,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눠야 되냐? 더 정말 수준 높은 것을 이렇게 이 차원에서 나누어서 정말 영적인 가치까지도 더해지게 만드느냐? 예. 경외에 합당한 말이죠. 경외에 합당한 말. 격려해야 될 때, 때로는 명령해야 될 때도, 때로는 기뻐할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질문이라는 거죠. 자, 질문을 보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인 차원이에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존경하는 겁니다. 사람,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지, 가치관이 좀 뭐 다르든지, 뭐 같든지,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딱 보고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좀 판단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거든요. 그러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한번 일하세요. 벌써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죠.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건 벌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단 속에서 내가 무시해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속마음들이 거기다 드러나는 부분이죠.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는 거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살아내는 거는 결국은 언어예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 준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화를 할 때, 이거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 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방향성이 딱 잘못되면은요, 말이 어떤 말이 나가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말을 좀 놔도 되겠구나. 말을 높여야 되겠구나. 벌써 마음속에 결정되는데 그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이 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용에만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무슨 내용을 할 것인가? 자녀하고 하는 얘기, 부부 간의 얘기, 교회에서 얘기, 이 너무 콘텐츠에 관한 내용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전달하는 그릇이 여러분에게 뭐 1kg짜리 다이아몬드를 갖다 휴지에다 싸다 보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질 가능성도 많겠지요. 네. 그런데 뭐 구리방지에도 멋진 포장을 해서 사랑합니다. 여보 생일 선물이야. 30주년. 그래도 일단 나중에 뭐 실망을 하니까도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러면 예, 생각보다 좀 캐릭터가 좀 작다. 그래도 벌써 정성과 뭔가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 좀 실망은 많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때 그게 이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용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돕기 위한 거다.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을 돕기 위한 거예요. 내용.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게도 해주고, 그 사람을 좀 더 성장해서 도전도 하고, 또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질문을 통해서. 앉아서 들어! 이러면서 뭐냐, 일장 훈계와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라는 거죠.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성경에서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추려보면서 성경에 나온 내용들,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성경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메시지가 주님이 말씀하셨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도전은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보죠. 야, 내가 너에게요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대화법에 있어서 뭘 먼저 하셨어요? 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쫓아오면서 그냥 헌신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내가 당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너 생각해봐야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따지고서 좀 이게 가르쳐 주려고 또 좋은 의도겠지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핵심이거든요, 결국.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됐지만 거의 순수한 마음이 있거든요. 베드로는요, 별로 털을 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털을 많이 나는지, 아예 그냥 말을 못 하는데요. 내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예 그냥 사람 잘못 고르셨어요. 아주 힘들게 친절을 베풀어주는데, 베드로는 그냥, 야, 사람만 보고 쫓아와. 쉽게 얘기했어요. 다 보면 그렇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여기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냥 간단하게 물으셨어요. 얘기하니까, 거기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설명이나 이런 잔소리 하지 않고 내 양을 먹여라. 소명을 향한 도전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은요, 본인의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내가 헌신하는 힘이 내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발전 가능성과 성숙도는요, 자기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돼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억지가 되죠.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는 척 하는 것이고, 뭔가 다른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는 척 하게 되는 거죠. 자, 도전은 순결한 믿음과 모험심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인정받다 보니까 그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뭔가 마음이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역동이. 풍랑 속 배 위의 제자들, 배가 풍랑이 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주무시는 주님한테 그냥 주무시면 좀 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다. 왜 두려워하느냐? 예.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생각해봐라. 너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한 번쯤은 본인을 성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짤막한 순간이지만 그 질문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3살, 4살짜리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면서 답을 주시는 분 없죠? 이건 뭐예요? 호랑이. 잘했어요. 이렇게. 이 호랑이? 이거 돼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물어보잖아요. 아이는 자기가 대답한다는 걸 통해서 성장하죠. 야,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그냥 알아라, 지식이다, 정보다, 답이다.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사람이 자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네. 자, 우리 피터 조커죠. 20세기의 위대한 리더가 위대한 답을 주었다면 21세기의 위대한 리더는 위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답은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이버나 구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 웬만한 거는 다, 그것도 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보통 수만 개, 수백 개 딱 관련된 게 나옵니다. 이제는 챗 GPT까지 나와가지고, 그런데 결국 경쟁력은 어디 있느냐? 상상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CEO 가운데는 MBA를 하는 것보다는 MFA, Fine Art,
그러니까 순수 예술을 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상상력의 이제 상상력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이 생각을 자극해서 상상하게 하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못하느냐? 이게 이제 급한 거예요. 급한 거. 가장 중요한 이 질문과 함께 가야 될 덕목은 인내심입니다. 왜 그러냐? 생명의 원리가 그래요. 생명은 뻥튀기가 안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딸 넷을 낳았고 셋째, 넷째를 낳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셋째하고 넷째하고 2살 터울인데 그냥 뭐 밥만 먹고 돌아서면 또 뭐 설거지 해야 되고 또 빨래 해야 되고 또 기저귀 뭐 해야 되고 밥 차려줘야 되고 미역국 끓여줘야 되고 2살짜리 놀아줘야 되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셋째, 넷째 유학할 때 그게 나왔는데 근데 잠자다가 어느 순간 되게 뻥튀기가 돼서 한 10살째 한꺼번에 탁 되는 마음이 없어서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뭐 유학을 하는데 누가 뭐 장모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올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저희 부부가 했는데 생명의 원리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과 관련된 생명의 원리에서 알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 문제를 얘기하는데 공중보건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유를 먹어서 인간성의 문제가 생긴다. 우유 먹으면 애들이 우유살이 금방 크잖아요. 빨리 성장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육신적으로 많이 성장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나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유를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명의 원리는 그렇게 억지로 해서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거는 별로 하나님의 원리에 크게 맞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다림 속에는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데는 같이 옆에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것이 아니면 그 과정들이 이제 상체기가 많이 나요. 상체기가 많이 나요. 거기에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영성이 거기서 필요해요. 저는 영성을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이 디지털 세계가 되면서부터 엄청나게 편리해졌잖아요. 옛날에 그냥 채널 돌리면 소파에다 가가지고 디기딕 이거 했잖아요. 이거 누르면 나니까 얼마나 편해집니까? 이게 이제 빠른 거거든요. 스마트폰 보세요. 무슨 나노 기술 얘기 갖고서 하면 전부 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과학은 그렇게 가서 우리를 편리하게는 해줘요. 근데 세상 문화가 정말 편리함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영성, 인성,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대화에서도 그렇고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것에 생명의 원리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건난들을 많이 지켜낼 수 있다. 네. 여기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부하 직원에게 답을 주고 follow me 이렇게 해 지시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생각해?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서 뭔가 답을 내가 가진 답보다 훨씬 더 좋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으로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화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질문 하나만 던져도 과학자들은 뭐 과학적으로 생각하겠죠. 무슨 뭐 에너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화성을 개척하는 것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 하나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밀리언 달러 빌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세컨을 하고 쉬는 가운데 상대가 너무 강해. 버티지 못하겠어요. 펀치를 먹을 거리까지 접근이 안 돼요. 싸워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길 힘인가 이게 벌써 느껴지고 자기가 뭐가 질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뭔지 알아? 뭔데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너보다 나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보다 젊고 세고 경험도 많아. 인정할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대화법이죠. 그러면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어떻게 할래요?
뭔가 답이 아니라 네 마음 자세,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왜 그렇잖아요. 이 순간에 이미 시합이 시작이 됐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거 네가 풀어야 될 문제야. 네가 마음먹기 달린 거야. 라는 얘기. 이거를 이렇게 설교형으로 하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할래?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만 생기고 거기서 힘이, 자기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야 어떻게, 야 좀 해봐 이게 아니거든요. 질문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그냥 맥없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화를 해나갈 때 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없다라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하늘을 쳐다보니까 헬리콥터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던져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 삶이 차원이 다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뭐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하는 상황에서 빌립이 회개를 맡았지 않습니까? 계산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뭐 일단 뻔합니다. 주님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침과 도전. 가르침과 도전이죠. 뭔가 네가 한번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네가 한번 머리를 짜내든지 가능성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했더니 인간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볼 때, 아, 내 생각과 판단과 이성적인 능력이 전부가 아니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고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의 영역과 기도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파워라는 게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을 하겠죠. 그런 교육 효과를 기대하셨어요. 그 다음에 관심 갖는 거죠. 소금 바디메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게 뭘 해주면 좋을까?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뭐 어느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너 뭐 먹고 싶으니? 얼마나 그때는 정말 그런 구세주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때 벌써 뭐 이게 집회가 나왔다는 건 대충 이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부모님, 아버님의 친구들이 오셨다 가실 때는, 옛날에는 집에서 음식을 많이 차리고 갈 때는 꼭 이렇게 용돈 주시고 그랬잖아요. 물어봐 주는 거. 그때는 나는 미미한 존재 아닙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손님 대접하고 음식 만드는데 어른은 다 했는데, 가면서 고개 숙여가지고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마디메오가 그랬을 것 같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소문을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운데 이 소경 마디메오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정말 소외된 느낌을 갖고 있는데 물어봐 주시는 거죠. 관심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인사 한마디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99마리 양을 두고 그냥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겁니다. 질문이에요, 질문. 이 질문은 관심.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레위인과 제사장 그냥 갔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저 강도 피 흘리는데 죽겠네. 관심을 가진 거죠. 이 관심은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또 훈련을 한다 그러면 훈련이다라는 생각만 드실 게 아니라 훈련의 수단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훈련하고 싶다. 그러면 노트를 적어서 실천할 수 있는 좀 몇 가지, 한 3가지나 7가지를 적어보세요. 주일날 만나는 첫사람한테 나는 꼭 어떤 인사를 하고 물어보겠다. 이런 거는요, 집중해서 적어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훈련입니다. 그럼 관심.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경험들이 새롭게, 야, 이렇구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내 계획에는 없죠. 나는 하나, 발걸음을 하나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이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죠. 꼭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네. 중국의 버스 기사가 버스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 옆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보니까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버스를 멈추고 딱 가가지고 딱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괜찮으세요? 이 여성이 평생 자기랑 남편하고 살면서도 한 번도 내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살면 힘들고 차라리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버스 기사 생명부지의 버스 기사가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내가 내 얘기를 하면 이제 들어줄 것 같아서 그게 얼마나 큰지 그 여성에게는 그게 생명을 그냥 마감하고 싶다 싶을 정도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한마디에 나한테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고 왜 하드라인, 생명의 하드라인이 있습니까? 얘기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꼭 생명의 하드라인에 봉사하지 않으셔도 지금 그런 선으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죠. 질문해 보세요. 괜찮으세요? 자, 기회 아담에게 물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진 않았겠죠. 네. 질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 너 먹고 싶은데 너 그냥 축복을 엄청나게 해주시고 근데 한 가지만 약속을 지켜나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도 금고다에다 보관해 주셨으면 차라리 유혹이나 한 가지 동상 중앙에다 놓으셔가지고 오후에 가면 항상 보니까 항상 유혹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 의도가 뭐냐? 너는 동산 다 지어주면 이 동산의 주인은 아니야. 너는 청지기일 뿐이야.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 내가 못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걸 못하니까 부족하다, 아쉽다. 그거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섬김에 이걸 돼야 되는데, 그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약속의 자리이면서 축복의 자리였잖아요. 그것만 지켰으면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자리에 네가 여전히 있느냐 아니면 벗어났느냐 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해요. 사도 바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잖아요. 물으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본인이 핍박했던 거를 돌아보게 하잖아요. 나 그냥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랬던 건데. 그냥 하나님의 도를 혼잡하게 하는 놈들 혼내주고 감옥에 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예수님이었어? 그 생각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데 기회는 자발적인 선택이 돼야지. 해야 돼. 이거야. 공부해. 응?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부 하나 봐라. 그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말씀, 당신 말씀입니다. 공부해야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다 아는 거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면요. 똑같은 소리 두 번 하면 무슨 소리? 잔소리. 잔소리가요, 틀린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틀린 소리를
잔소리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잔소리라는 게 왜 듣기 싫은 소리냐? 심리적인 역동이 그런 거거든요. 대표적인 이 사람이 바로 왕이 그렇게 눈으로 벗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들어도 그게 잔소리가 되면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싫은 소리가 자꾸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까지도 나빠지잖아요. 관계까지도. 자, 38년 병자에게 물으셨죠? 이 성경 말씀 처음 읽다가 도대체 왜 물으셨을까? 당연하지. 닐러무삼하리요. 예? 그렇잖아요? 38년 병자가 낫고 싶었지.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으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은 이미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상실된 상태. 하루 이틀 내가 여지했어. 그리고 여기 문제는 38년 병자의 문제는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니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물이 동해야 된다는 조건, 환경 변화만 계속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 탓하고 교회 탓하고 정부 탓하고 다 그런 거죠. 남 탓하는 거예요. 비난할 만한 내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비난을 계속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더 이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이런 같은 데서 얘기하면요,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비난하는 동안은 내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이 말이야, 정부가 말이야, 국회의원 놈들이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는 그 순간에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이밍 나무 갖다 비난하는 거요. 방어 기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상실하니까 일단 그 의지를 확인하고 다시 복돋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낫기를 원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자리를 잃고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한 번도 38년 동안 내가 내 자리를 갖고 하면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응답이 있는 겁니다. 어병이어도 준비한 게 있잖아요. 저 5천명 가지고 야, 너 물고기 떡 5개고 물고기 2마리 준비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왜? 기적의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관심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기적이 되는구나. 내가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내가 조그만 거라도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지. 철 안 든 놈한테 얘기해봐야 뭐에 물 붓기요? 밑 빠진 놈이 물 붓기입니다. 축복을 아무리 줘봐도 그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일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적인 의지. 네. 어프라이블이 팔로워가 6천만이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대단한 여성이죠. 영향력이면. 네, 미혼모였다는 거 아시죠? 경찰서에도 자주 들었습니다. 사춘기 때는.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데 삼촌이 와가지고 끊어오면서, 야, 세상에는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남이 만든 일을 구경만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이상해.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삼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스스로 선택. 야, 스스로 만든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너 지금 이래야 되겠어? 이게 아니거든요. 너 어떤 사람 되고 싶니? 네가 판단해서 네가 선택하면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인내와 기다림과 상대방의 그런 가능성,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존중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예. 고백하게 했죠. 유명한 고백입니다.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사도형이었거든요. 저요 먼저 나는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고백하게 하면은요,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에 책임지게 되거든요. 내가 나한테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히 성숙한 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나와의 약속. 그게 의지로도 표현이 되는 거고 용기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 의지 있는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게 중요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알아? 너 못 봤어? 아직도 못 깨달았냐?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정말 순환 예고까지 내가 죽을 거다, 고난받을 거다, 자기만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디어 이제 할 수 있는 이 고백 다음에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하시고, 복음서는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고백을 한다면 이제 이런 앞으로의 어려운 과정도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나눌 수 있겠구나. 네. 고백하게 한다는 것, 스스로 얘기하게 한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고백은 자율적 책임을 갖게 합니다.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인격적인 성숙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내 스스로 율법이 되고 법규가 돼서 지키고 건강한 사람이겠죠. 서양 문화의 2000년의 역사, 로마인의 시오노 나나가 쓴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아테네 시민들에 대해서 까먹었는데 그죠? 30년 동안 하여튼 그 원로원 쪽을 했던 사람이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파르타는 굉장히 강하게 해서 스파르타군을 만들었는데 거기 아테네 시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얘기가 자율적인 존재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스파르타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훈련해서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자율적인 책임에 있는 거다라는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저는 서양 문화 2000년에 아주 큰 힘이 됐다 생각하는데, 자, 피터 드로커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는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초등학교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50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나라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영학의 구루가 됐죠. 예, 피터 드러커.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게 삶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번 평생 동안 생각할 만한 그런 질문을 한번 자녀들에게도 던져보시면 좋겠죠. 야, 너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 같으니? 네가 진짜 생명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네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앞으로 되고 싶은 거를 한번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강력한 질문이죠. 강력한 질문입니다. 그런 거는 두고두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부모 관계가 중요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세워주고 상호관계를 회복하는 7가지 질문,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자, 엄마가 얘기 좀 할까? 시작이 중요해요. 탁, 이리 와, 여기 앉아. 이러면 안 됩니다. 딱 뜨면 너 간대 너 도서관 너 도망갔지.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급해 생각하는 게 많아요. 엄마하고 얘기 좀 할까? 이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세요?
예, 그러면은 다시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도요, 인격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해요. 가르침이 필요한 아이들이지만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요. 내가 뭐 까짓거 그거 뭐 하려면 치사해.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면은요, 그야말로 평양감사 같은 걸 줘도 싫은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얘기도 안 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니? 네. 근데 존중하는, 그러나 관심이죠. 어제하고 얼굴 표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그렇다면 엄마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얘기에 대한 대화를 하기 위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관심을 표현해주는 건 질문이죠.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놈 있잖아, 내 친구. 날 갖다 하고 계속해서 힘들려고 그러냐. 하고 날 갖다 무시하는 말을 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는 거지요. 관심을 해주니까 마음문을 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거기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급해요. 그랬구나. 네 마음이 어땠는데? 감정,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느낌은 항상 뭘 전달한다? 의미를 전달해요. 느낌이 항상 거기 사람이 많은 해석을 통해서 난 무시했다, 존중했다, 이런 의미, 감정이 의미를 전달하고. 그래서 네 마음이 어땠는데? 쪽팔렸지,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너무 화가 났지요. 이런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공감해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공감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마음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공감해주는 거. 힘들었구나. 너 마음이 어땠는데 물어봐 주는 거죠. 마음, 감정에 초점을 맞추자. 우리 너무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잘못했고 그래서 내 자식은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건 나쁜 놈이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먼저.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하고 싶었던 행동이 있었겠지요. 그럼 그런 곳에서 그때는 이랬어야지 임마. 이랬네. 내가 다 그냥 붙이고 장치고 다 결론 내리면 대화가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물고기 내 상태로 너 인생 내가 시킨 대로 살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메시지가 이미 딱 그냥 오는 겁니다. 존중해. 너 어떻게 생각해? 걔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느끼는 게 있고 그렇죠? 네. 역시 의견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마음.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만 올렸는데 이게 그냥 본인도 잘못한 게 있겠죠. 말로 그냥 이렇게 화가 났다고 해서 할 일은 아닌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얘기가 진행되겠죠. 근데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결국은 이제 원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바라는 게 뭔가 관계성 속에서 본인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내가 그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못 참는데 정말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갖다 이렇게 하고서 잘 얘기를 해서 내가 인내하고 하는 이런 걸 원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자니 그때는 자존심이 중요하잖아요. 괜히 꿀리는 것 같고 사춘기 때는 뜰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뜰보 그러면 아니에요.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그때는 사춘기 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뜰다 어쩌고 이래야 내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원하는 게 뭐니? 나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하자니 그냥 하자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욕구를 확인해 주는 원하는 항상 얘기하는 건가? 그 원하는 게 뭐니? 정말 그 질문을 여러분 꼭 한번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그래 원하는 게 뭐니?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아빠가 뭐 해주면 좋겠니? 우리 맨날 먹으면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데 뭐하러 돈 써?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이 자식이 원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럼 그거 그래 아빠가 너 뭐 해주면 좋겠냐?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거를
이렇게 초점 맞추고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죠. 내가 안 받은 비디오, 너 스마트폰 사고 싶어서 그렇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존중하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어떻게 해볼래? 앞으로 관계, 친구 관계 어떻게 해볼래? 앞으로 이제 행동할 일이 또 해야 되니까 가능한 여인 만나가지고 쭉 다 해결해 주시고 바리새인들도 다 처리하신 다음에 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분명히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볼래?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야, 내가 보니까 답은 나왔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도 스무고개 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무고개 할 때는 17, 18쯤 가서 호랑이 이렇게 나와야 재미가 있는 거지. 3번 갔는데 호랑이야 그러면 김 빠지잖아요. 김 빠지는 겁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답을 맞추고 싶어요. 누구든지. 어른하고 퀴즈를 내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답을 맞추고 싶어요. 그 기회를 뺏으면 안 되는 거죠. 너 어떻게 해볼래? 답을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야, 너 누구 아들이냐? 너 진짜 똑똑하다. 이래야지 되는 거지. 이거 내가 답을, 야, 임마, 그거는 답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아닌 거죠. 그 답을 통해서 답을 맞춘 게 중요하냐? 답을 맞춘 네가 훌륭한 존재야. 이게 1+1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됐다고 하면 야, 칭찬해주고, 칭찬은 어떻게? 격하게 하세요. 격하게. 오버하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야, 진짜 오시 집안에 너 같은 애가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야, 역시 너는 내 딸이다. 이런 정도로 해주면요, 오버해도요, 그거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부족한 판단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보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요. 도와줄 게 있을까?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줘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엄마가 해준 게 더 좋은 걸 수 있고 아빠가 해준 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아있어요.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이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지해주는, 지지는 어떻게 해요? 대신해주는 거 아닙니다. 마마보이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운동하고 할 때 엄마 아빠가 와주기를 원하잖아요.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도장을 딱 찍어서 그걸 보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생각하는 나가 합쳐져서 건강한 사회적인 자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첫 번째 역할을 할 사람이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지 대화할 경우도 그렇고 발표한다면 가서 봐주고, 예, 칭찬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예, 제가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걸림돌에 경청 듣지 않는다는 거. 예, 지난번에 아마 동영상 보셨죠? 일단 듣지 않는 가장 큰 문제, 인간의 난제, 안 듣는 겁니다. 들으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 자녀인데도 존중하세요. 독립된 인격이고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다. 기량 속에서 봐야 돼요. 자신이 인지 왜곡 속에 애들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 뭐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다.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편안한 대화 시간. 그냥 뭐 텔레비 보면서 얘기하고 뭐 밥하면서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편안한 공간에서 여유를 가지고 분위기를 만드셔서 대화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결론이 나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인지 왜곡이 뭐냐?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 부정적인 그러고 이제 말 표현 진짜 중요한 건 고집통이야, 멍청이 같은 건 계획 항상 말썽만 피우고 뭐 역시 제일 싫어하는 거 라벨링하는 거.
이름을 붙여갖고 넌 그런 존재야. 과연이나 이 영어 표현은 언제든지 늘 매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정말 이거는 언어 표현 습관에서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결코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제가 모두 다 뺍니다. 그게 결국은 내 기준이 정상적이지 않구나.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그런 표현은 극단적인 부사들을 많이 빼거든요. 또 우리 말 표현에서 이런 거는 감정에서 나오는 표현이지 그게 객관이지 않아요. 과장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아닙니다. 자, 대화할 때 파레토 법칙, 20%의 사람이 공동체를 인도해 간다. 교회도 보면은 20%의 사람들이 성금에 뭐 이게 분석해봐도 그렇고 한 20% 정도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는 사실이죠.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듣는 거 80%하고 말하는 거 20%만 해라. 설명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질문도 하세요. 잔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질문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인 능력이겠죠. 그럽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4주 동안의 공부를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고 그걸 위해서 할 일은 복음 전파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세월 세상이 구체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씀 드렸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바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인격적인 성소. 그 인격적인 성소를 우리가 이제 성품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성품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이 막 떠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빛이 돼서 사람에게 어둠을 밝혀줍니다. 존재론적인 문제. 존재론. 행위가 아니라 도행이 아니라 미의 문제. 그것을 얘기해주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멘토 코칭. 언어의 집, 대화의 집을 잘 만들어간다. 그래서 대화의 집을 이제 잘 지어야 되는데 언어의 최종 디자인, 코칭이라는 우리가 훈련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문을 열게 하고 거기에 그 순간에 그게 5초든지 10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자,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품이라는 건 마음의 문제,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청, 질문, 피드백 이게 이제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모습도 보여줘야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라. 그 다음에 대화 프로세스는 뭐 제가 소개도 못했습니다. 사실 시작, 중간, 마무리의 그 프로세스가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코칭을 경험하면서 야, 코칭이 좋구나라는 것은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순서를 따라서 하게 되면은요, 대화를 하고 나면 열매를 꼭 얻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도 사실 한 8주 정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드렸었는데 4주만 하자고 해서 4주만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하겠고요. 마음을 처음에 이제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대화에는 상대를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보느냐. 저 사람은 출신이 저래. 이런 거 아니고요. 내 마음은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의식적인 고정관념, 편견, 선입관. 그런 게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을 잘 새겨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말을 잘 꾸며야 돼요. 경청하고 질문도 잘하고. 그 다음에 대화 원리 프로세스를 따라가야 되고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지고 그걸 펼쳐가게 되면 삶 속에서 펼쳐가는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게 존재론적인 비행의 문제가 있고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느낌의 차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입,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대화를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연습도 필요하고 또 하는 방법들, 또 인생 원리가 코칭 원리 있고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셀프 코칭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이라도 이제 코칭을 여러분 접해 보셨으니까 이번에 피택 되셔서 재직으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은 정말 말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좀 자존감도 좀 높이 가지시고 2023년도에 되신 분들은 말하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